찬송가 204장을 함께 찬송 부르시면서 2024년 8월 8일 목요일 아침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지은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모서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함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48장 11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노라.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그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들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를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훌론과 야사와 메바앗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리옷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불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시며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구하는 은혜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기를 소원하며 동시에 그것을 위하여 우리 능력의 주님, 우리의 인생과 열방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더욱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열방을 심판하시고 그 열방을 새롭게 하시기 위하여 그들에게 징계하시는 이 열방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면서 무엇보다도 가장 1차적으로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겸손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또한 오늘도 살아계신 그 주권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정말 그들을 가운데에 두고 그들을만이 아니라 그들을 주변에 감싸고 있는 모든 열방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인생에 대하여 징계하시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회복해 하시기도 하며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모두를 다스리고 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이러한 징계와 회복의 그러한 계획들은 한 가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전과 같지 아니한 새롭게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원래 처음 그 창조했던 그 모습대로 온 세상이 다시 원위치로 가기를 소원하며 그 하나님께서 회복하며 또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과 함께 열방에 대한 징계와 심판의 무서운 말씀을 접하면서도 이 징계와 심판이 절대로 끝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불가피한 섭니다 하는 것을 기억을 해야 하겠습니다. 마치 우리가 새로운 건물을 세우려면 기존에 있는 낡고 허름하고 그리고 이미 다 기능을 다한 건물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부셔야 새로운 건물을 그 위에 세울 수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들을 이루어 가려면 앞선 시대에 이 징계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그 민족과 그 나라와 인생들을 반드시 징계와 심판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는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심판과 징계의 메시지를 통하여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새롭게 되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과거의 잘못들 또한 우리의 지금 갖고 있는 모습이면서도 반드시 고쳐져야 될 것들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은 징계를 통하여 혹은 고난을 통하여 또한 우리의 뜻대로 뭔가 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그 다음에 나타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우리 주님이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징계와 심판의 일들이 우리 눈앞에 펼쳐질 때 그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며 이것은
하나님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의 시작이로구나.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소망하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새롭게 하심을 소망에 대하여 우리가 기대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성숙한 모습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모압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를 징계하시는 참 무서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의 문장으로 만약에 제목을 잡는다면 이렇게 잡아야 될 겁니다.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이 내용의 주제입니다. 모압을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만드셨다. 이 내용이죠. 이 문장이 고스란히 사실은 두 번에 걸쳐서 나오죠. 15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하나님이 모압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일갈이 딱 떨어지는데 그게 바로 내가 이 모압이 황폐하였다. 하나님의 선포죠. 하나님의 선포는 반드시 이루어지죠. 천지의 창조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그대로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선포가 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모압을 바라보며 모압이 황폐하였다. 그러므로 모압에게는 큰 재난밖에는 남아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압이 황폐하였다는 얘기가 다시 한번 외쳐지게 하는데 20절을 가시면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이르기를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황폐하였다 할지어다. 이번에는 모압 백성들 스스로가 모압이 황폐하였다 하는 이야기를 외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모압이 황폐하였다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의 주제요. 또 오늘 이 본문 전체는 모압이 어떻게 황폐하는지를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처참한 몰골이 될 것에 대한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다면 18절이 인상 깊게 나오죠. 18절에 보면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죠. 이 영화라는 것은 영화롭고 정말 자랑스럽고 떵떵거리는 자리죠. 그런데 거기서 내려와서 메마른 데 앉으라. 이 메마른 데는 폐허를 가르치기도 하고 다른 데서는 쓰레기 혹은 오물을 가르치는 말이 메마른 장소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지금 폭삭 망해서 가장 영화로웠던 도시가 완전히 망해 폐허가 되고 그것이 오물이 가득해져 있는 오물 위에 그들이 주저앉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마지막 절 특히 25절을 가면 이 모압의 모습이 나타나죠. 뿔이 잘려버렸다. 그리고 그 팔이 부러졌다. 여러분 처참한 몰골이에요. 숨만 붙어 있지 정말 처참한 몰골 속에 빠지게 되죠.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황폐하게 하는 역사가 또 어디에 나타납니까? 오늘 읽어보면 21절에서 24절을 쭉 읽어보면 거기에 10개 혹은 11개의 도시가 거기에 쭉 명명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초토화시키겠다는 겁니다. 모압의 땅 어느 곳에 가도 모든 게 황폐하게 만들어서 초토화되는, 즉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에게 징계하고 이들을 망가뜨리시는데 심판하시는데 그 땅에 어디로 피할 곳이 없도록 모든 땅을 원자폭탄 맞은 도시와 같이 폭격 맞은 곳과 같이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겠다 하는 이 하나님의 크신 심판이 이 모압에 대한 심판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바로 황폐함이라는 이 두 단어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절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인생, 아무도 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열방의 주권 되신 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모압에 대하여 어느 하나 도시 남겨놓지 않고 모조리 황폐케 만드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하시게 됩니까? 왜 이렇게 모압에게 큰 진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가요? 우린 그 영적인 하나님이 이렇게 큰 진노를 사고 그리고 황폐함에 모든 땅이 황폐해지는 하나님의 큰 진노와 심판을 사게 만들었던 모압의 문제가 뭘까? 우리는 좀 궁금하게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모압의 영적 질병은 한 단어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8장에 나타납니다. 물론 그것은 내일의 본문에 우리가 더 자세하게 잘 나타납니다만 그것을 잠깐 먼저 보면 그것은 한 단어입니다.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여러분, 내일 본문이지만 26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적혀 있죠.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여호와에 대하여 교만함이라.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황폐하게 만들어 버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들의 교만함이에요. 그럼 이들의 교만이 그러면 또 얼마나 특별했는가?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은 29절입니다. 29절에 가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압의 교만이 어떠한 교만이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한 교만, 그러니까 교만 이상의 교만을 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떤 교만이냐? 곧 그의 자고와 우리말로는 자만이라고 말하는 게 더 좋겠죠?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것, 그리고 오만과 그리고 자랑과 그 마음의 거만이로다. 여러분, 눈치를 채셨어요? 모압의 교만이 어떻습니까? 심한 교만. 그러니까 어디에도 찾아보기 힘든, 그럼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자들이 또 하나님께 심판받는 자들이 대부분 교만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이 모압의 교만은 보통 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심한 교만. 근데 그게 뭡니까?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가지고 있는 교만이에요. 그래서 그 교만의 얘기를 이렇게 말하잖아요. 자고와 오만과 자랑과 거만과, 혹시 여러분 더 생각나는 단어가 있습니까? 저는 특별히 생각나는 단어가 없어요. 교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네 단어 정도 이야기하면 정말 또 다르게 표현할 방법이 없죠. 어떠한 인간의 그 표현을 다 동원해도 이들의 교만함을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 교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처럼 처참하게 황폐하게 그 어느 덩어리 하나도 남겨놓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황폐케 만드시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사실을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교훈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거를 뭐 좀 의미를 만든다든지 또 조금 더 이것을 확대 해석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받지 말고요. 있는 말씀 그냥 그대로 받읍시다. 바로 하나님은 교만한 자, 그 교만이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의 황폐케 만드심도 심한 하나님의 황폐케 하심이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들을 우리 주님은 황폐케 하십니다. 그리고 그 황폐케 하심이 보통의 황폐케 하심이 아니라 아주 처참하고 피할 곳이 없는 어느 한 구성이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이 황폐함에 황폐함을 더하는 그러한 황폐의 징계가 내려진다는 것을 꼭 명심하며 우리가 교만함을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장 경계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도대체 이 모압을 이렇게 교만하게 만든 것이 뭘까요? 무엇 때문에 이 모압은 이렇게 교만을 떠는 이러한 최고의 교만의 상태에 돌입하게 되었을까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만들었겠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들을 황폐케 만든
그들의 교만의 구체적인 이유, 무엇이 이들을 교만하게 했는가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우리는 이 요소들을 보면서 우리 안에도 혹여라도 이러한 요소가 없는지를 돌아봐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모압이 교만으로 가게 만들었던 이 요소들이 역사하고 있다면 우리도 같은 길을 갈 수도 있음을 우리가 조심하면서 우리가 정말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헤아리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 모압이 이렇게 심한 교만으로 가서 하나님의 황폐함의 심판을 맛보게 만들었던 첫 번째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것은 오랜 평안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상대적으로 이 모압은 아마도 이 근동아시아 지역에 여러 가지 커다란 변동들이 있었죠. 애굽의 창성함, 그 다음엔 아수르의 창성함, 그리고는 그 옆쪽에 있는 동쪽에서 올라오는 바벨론의 창성함, 이런 대제국의 창성함들 뿐만 아니라 참으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압은 그 역사 속에서도 그들이 단 한 번도 정복을 당하거나 또한 그곳에서 그 전쟁에 휩싸여서 그곳에서 낭패를 보는 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그 중간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면서 그 지도자들이 머리를 발휘하고 외교력을 발휘하여서 어찌 보면 그 모든 재난을 피해간지도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이 모습이 11절에 이렇게 묘사가 됩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망해가는 이 노년으로 지금 차치하고 있는데요. 이 모압이 망하는 이 시절이 오기 전까지 젊을 때부터 오랜 시간 동안 평안하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포로가 되지도 아니하였고 그 모습이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서 옮기지 아니함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양질의 좋은 포도주를 만드는 모습이 여기 나오고요. 이 양질의 좋은 포도주와 같은 상태가 모압이었다는 거예요. 양질의 좋은 포도주는 그 포도를 발효시키면서 한 번도 어떠한 또 다른 용기나 병으로 옮기지, 이 그릇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고 그냥 그대로 처음에 밀봉한 상태로 그대로 두어서 그것이 진하고 깨끗한 포도주로 그것이 변하여 발효되도록 남겨두는 거죠. 그러므로 질 좋은 포도주와 질 좋은 술은 바로 그 찢기들을 흔들어서 자꾸 변화시키지 않고 한 그릇에 오래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이 그렇다는 겁니다. 지금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여서 그들은 단 한 번도 포로가 되는 역사가 없었고, 그래서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누구도 건드리지 않는 그러한 맛있는 술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은 평안한 시절을 오랫동안 거두었다는 거예요. 이 오랜 평화입니다. 이 오랜 평화가 그들에게 있어서 참으로 교만의 극치에 이르는 자들이 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들의 평화는 그들의 실력이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의 실력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모압 사람들은 양질의 포도주를 만드는데 기술자들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질의 포도주를 우리가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이런 오랜 세월 동안의 평안이 우리의 실력이야.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 오랜 평안. 그런데 이거에 대하여 주님이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리니 날이 이르리니. 무슨 날이 이뤄요?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렇죠? 맛 좋은 꼭 양질의 포도주는 그냥 그대로 두지 않죠. 나중에 그것을 다른 병으로 옮겨 담으면서 이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던 병은 버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너희들이 수고하고 너희들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러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면 너희들을 완전히 박살내고 너희들을 완전히 흩어버려서 존재도 없어지게 황폐하게 만드는 그 날이 이르게 되고 그 날이 올 거야. 오랜 평안은 너희들의 자랑거리가 될 수 없고 오랜 평안은 너희들의 교만거리가 될 수 없는 거야. 내가 그것을 박살내는 날이 올 것이야.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인생은 너무나도 어려서부터 정말 힘든 일을 많이 겪고 인생의 풍파가 끊임없이 오는 그런 자들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그냥 좋은 부모 만나고 웬만한 가정에서 풍파 없이 잘 커서 지금까지 온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간혹가다 그러한 오랜 인생의 평안이 자기의 거만이요 또한 교만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흔드시는 날이 오면 상상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흔드심과 그 오랜 평안의 깨어짐이 역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인생의 평안은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에 주님 여러분이 있으면 따라하라고 하고 싶어요. 정말 인생의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의 평안은 우리가 잘못하거나 또한 우리의 실력으로 갖는 게 아니에요. 제가 살면 살수록 느껴요. 누구는 평안하지 하고 싶지 않나요? 누구는 그런 평안한 그런 시절을 경험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게 내가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것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인생의 평안이 길어질수록 별 특별한 문제 없이 인생이 오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몰라요. 교만해질 일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기 나오는 이 모압의 그 교만의 교만을 더하는 하늘을 찌르는 교만의 그 이유가 오랜 평안이었음을 바라보며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랜 평안이 남다른 평안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정말 크게 영광 돌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조금이라도 내가 잘했다. 우리는 다르다. 우리가 뭔가 잘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평안을 누린다. 조금의 교만도 거기에 섞이는 자들이 절대로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압이 그토록 하늘을 찌르는 특별한 교만으로 달려가게 된 두 번째 모습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종교적인 자부심입니다. 13절을 가보면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이것은 아마 이스라엘이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열심히 섬겼던 것을 상징하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 베델은 북이스라엘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금송아지를 두고 여기가 여호와가 계신 곳이야. 딴 데 예루살렘까지 갈 거 없어. 그냥 여기서 예배해 라고 하며 우상의 전을 만들었었죠. 바로 그것을 아마 떠올리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이스라엘이 우상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황폐하게 만드는데 그 이유가 뭐냐? 모압이 그못을 이스라엘이 베델을 의뢰한 것 같이 의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이 그못을 굉장히 부각시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모압에서 보게 되죠. 그 얘기가 어제 본문 7절에도 나왔었죠.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다. 이 모압은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로 보여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자부심 중에 하나가 그모스인 것 같아요. 소위 말해서 이 그모스는 근동아시아 지역에서 우리가 얼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바알과 아세라를 능가하는 정말 능력 있는 그러한 우상으로 알려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그모스 신을
각국에서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그모스 신이 특별히 인신공양을 하는 걸로 유명했거든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모압은 이 그모스 신은 우리의 신인데 이 신을 이 민족에 또 수출, 저 민족에도 수출. 그러니까 이 신이 자기들의 신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오늘날에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가니스탄을 가면 그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이슬람의 종주국이라고 하여서 자기들이 그 자부심이 대단하답니다.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프간은 최빈국이에요. 잘 살질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이 종교적인 자부심만큼은 엄청난데요. 이것에서부터 그들은 이 모든 이슬람 테러의 가장 중요한 지도자들이 아프간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죠. 그래서 이만큼 이슬람들이 그렇게 누가 종주국이냐를 가지고 서로 논쟁을 많이 하고 싸운답니다. 이란이 또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니다. 이란이 아니라 아프간인 우리가 진짜 이슬람의 원조야 라고 말하며 그들의 이 종교적 자부심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흡사한 것 같아요. 이 모압이 갖고 있던 것은 한마디로 이 그모스라는 신이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고 이 신이 우리를 지켜줬기 때문이고 그리하여 우리는 정말 오랜 평안을 갖고 있었고 우리는 군사를 갖고 있어서 어디가 침범도 못했고 이 그모스 신을 그래서 각국에서 흠모해가지고 데려가고 있고 이 우상에 대한 자부심, 즉 종교적인 자부심이 이들에게 있어서의 하늘을 찌르는 교만에 이르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죠. 사실은 어떤 종교건 간에 종교가 깊고 그리고 그 종교적인 신앙심이 깊어갈수록 그 사람은 교만이 아니라 겸손해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희한하죠. 사람에게 이 교만함을 하늘로 끌어올리는 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은 절대 그런 것을 가리키지 않죠. 그러나 기독교도 종교로 전락할 때가 있어요. 기독교가 종교로 전락하고 있을 때는 이 증상을 보입니다. 종교적 자부심에 의한 교만.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종교적 자부심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헌신을 통하여 더욱 낮아지고 더욱 겸손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종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여러분이 모압의 극도의 교만의 한복판에는 그들이 갖고 있던 종교적 자부심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도 여러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좋으나 그것이 혹여라도 잘못된 길로 걸어가 자부심으로 변질이 되고 그 속에서 교만함으로 변질이 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모압의 극도의 교만의 세 번째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것은 바로 그들이 갖고 있는 힘, 군사력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여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니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모압의 교만을 꺾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이 용사들의 자부심. 즉 우리는 싸움 잘하는 민족이야. 우리는 군사력이 대단해. 우리는 잘 침범할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그들의 강력한 자기들의 군사력을 로 말미암아 그들은 교만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습이 또한 18절을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트렸음이로다. 이 요새를 깨트렸다. 그러니까 모압은 개인적으로는 아주 훌륭한 아주 용맹한 장수들이 많았고 뿐만 아니라 그 도시들에는 요새들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에 있어서 그 오랜 평화에 자기들의 힘이었다고 스스로 생각한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 그것들이 이 모압이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들과도 연관이 있다는 걸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앞에서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에게 했던 중요한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하나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9장 23절에서 24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그쵸? 왜요? 그것들이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럼 가져야 될 자랑거리는 무엇이냐? 정말 가져야 되는 자부심은 무엇이냐? 너희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나를 아는 것은 곧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리고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을 깨닫는 것. 즉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뭔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것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 예배와 순종, 이것을 자랑하며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죠. 열방의 주권자여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교만함을 싫어하시고 그것을 징계하시고 그들의 인생과 민족과 나라를 황폐하게 만드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모압을 교만하게 만들었던 것들을 바라보며 우리도 우리를 교만하게 하는 것들을 경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모압을 교만하게 했던 것들, 오랜 평강, 자기들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상을 통한 성공, 종교적 자부심, 그것은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지 우상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자부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오히려 더 겸손히 주를 믿는 주님의 뜻을 따르는 순종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 그 힘이 지식이든 그 힘이 물질이든 혹은 그 힘이 군사력이든 우리가 가진 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를 그것들이 교만하게 합니다.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것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잘 사용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모쪼록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들은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저 감사거리요,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경배와 겸손의 이유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 모두가 더욱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의 모습으로 자신들을 잘 가다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